성가대, 우리 성가대가 요즘 굉장히 사선을 경계로 삼아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요. 근데 이 찬양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항상 선지식이 되어서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 이 찬양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제 며느리가 문득 시어머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교회 가서 며느리를 맨날 가서 뭐 하나 하고 이제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그 며느리가 그날따라 시어머니를 주님 앞으로 불러드리기 위해서 혼자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 시험이 많나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이 많나. 그 이야기를 이 시어머니가 듣고서 화달짝 놀라고 이게 못된 것이 내가 언제 저를 시험 줬다고 내가 언제 저를 힘들게 했다고.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힘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렇죠? 폭풍 공감을 하시네요. 존재 자체가 그냥 힘든 겁니다. 근데 원래 가사는 그게 아닌데 듣기에 따라서는 시험이 맞나.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 안의 용어들을 여러분 나름의 해석을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이제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 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도 바뀌고 그런 상황이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성경을 다 한번 가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해나가는 그 시간이 그 한 하루의 새벽이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기도 제자반이 저는 새벽기도 노는 분들 또 연결되는 분들이 다 제자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16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골격을 잡는 것이라면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또 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차근차근 가는 게 새벽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한 달 넘게 아니 뭐 두 달 몇 개월 되는지 모르겠는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안에 크게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잘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죠. 또 간간히 그 중간쯤에 와 질려서 더 이상 이 본문을 못 보겠다. 맨날 때리패고 맨날 쫓아내고 막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다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또 구원을 선포해 주셔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짐을 지고 가는 이사야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중압감을 견디며 가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문득 5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서 9절과 11절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조금이나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시대적인 몰 이해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어떻게 감당한 것일까 하는 부분이 이 성경에 오늘 설교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 새벽 기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영상을 올렸다가 얼른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일 예배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혹자는 목사님 혹시 또 새벽 기도 안 하신 겁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른 내려서 좀 더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월요일 참여하신 분은 안다고 졸지 마시고 다시 듣고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더 깊이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뭐냐?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적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카드, 빚, 그 다음에 또 관계에서의 어떤 힘든 것들, 이런 모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 여호와의 팔이에요. 또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끄집어올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팔이 힘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얘기해요. 잠들어 있으니 멈춰 있으니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서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깨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 내용이 아닐 겁니다.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바벨론의 기가 막힌 웅덩이로 포로 생활로 집어넣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그거를 되돌려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시는 겁니까?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리고 그 백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그 고발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너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낱낱이 그 제목을 지적한 이사야가 선택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 선택한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움직이는 토크 소리가 있죠. 움직이는 스위치 같은 게, 초인종 같은 벨을 누르는 신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그런 원리를 여기다가 지금 꽂아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을 위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포를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한 분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하는 사람들은 제가 신방에서 그렇게 받아내겠습니다. 목사 속 태우지 마시고 할렐루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팔이 움직이시고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쓸어 안으셔서 들어 올리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간장처럼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다시 찾는 예배가 될 줄로 믿어요. 근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원리 하나를 여기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사건은 성경 안에 있는 대다수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건은 이 원리를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믿음은 식물이 자라거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무를 턱 하고 심기지 않으셔요. 자, 여기 감나무다, 이제는 바로 감 따먹어라 하고 이렇게 숨겨주는 게 아니라, 이게 감씨인지 무슨 씨인지 사실 우리가 씨앗을 뒤섞어 놓으면요 해바라기 씨하고 호박 씨는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런데 꽃씨들은요 정말 저는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씨앗 좋아하는 우리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도 씨앗을 모으면 꼭 봉투에다가 이름을 써요. 그리고 정말 모르겠는 게 여기다가 무슨 다알리아 씨 써놨는데 심고 나니까 엄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씨를 보면 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것이 긴가 민가 싶은 씨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 와야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도 그런 씨가 있는 것인데 그 씨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죠? 근데 그 씨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아멘 하고 딱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분류. 우리 예배당에는 절대로 한 분류만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만 있어요. 예배당에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 다른 교회 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여기서 열심히 삼손이 뭐 아니면 다윗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니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 중학생들 하나가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나? 할렐루야. 하나 없어졌구나. 그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지금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것도 느낌이 없이 믿음이 들어왔으나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퉁 치고 나가요. 예배 시간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리고 몸을 들여. 그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불쌍해.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 듣긴 들어. 아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신나는 이야기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네. 그런데 뭐냐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씨가 되진 않아요. 그냥 볶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냐면 아무 반응 없이 똥으로 나가.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 뭐냐면 멍청한 사람이죠. 그 믿음을. 그런데 우리 교회에만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런 씨가 들어와요. 뭐 설교를 막 믿습니까? 하지 않아도 다윗이 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믿음을 딱 품어요. 근데 어느 날 앞에 골리앗이 딱 나타난 거야. 그죠? 골리앗이 뭐가 골리앗이냐면은 내가 도대체 넘어설 수 없는 대적. 그게 질병이든 아니면 그게 관계 위기든 아니면 어떤 그런 사업적인 그런 공감이든 이게 다 골리앗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때 저 3,000년 전, 2,000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 잡은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 시간에 들은 것이 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골리앗, 내 앞에 난 골리앗을 한번 딱 쳐다보고 야, 큰 놈이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배틀차 같은 창을 들고 놓은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겼는데 네가 골리앗이면 내가 다윗이 되면 되겠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물맷돌을 들고서 주여 너는 세상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다윗 앞에 선 골리앗처럼 쓰러질 것이고 나는 너를 쓰러뜨리고 다윗이 될 거다 하고 믿음을 정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이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뻥쟁이들이에요. 반 사기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면은 이 옛날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다윗이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다윗이다. 그러고 막 골리앗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감시키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신앙은 신앙이고 그리고 믿음은 믿음이지 하는 사람은 쟤 좀 말려봐 라고 하는데 나는 다윗이다 하고 나가는 거야.
정폭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라건대 오늘 우리 아래층 위층 정말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고발도를 수천 명이 모이셨는데 모두 다 정폭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정폭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은혜를 입을 때마다 이것이 이 안에서 두를 때는 천 씨로 들어왔는데 품어가지고 다듬어서 어떻게 돼요? 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발화를 하고 땅에다 심는 거예요. 설몇이 천국은 마치 가로수말 속에 누룩을 여인이 갖다는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왜 설몇이 이렇게 심은 잘나라 하고 심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지고요 믿음의 나무가 이렇게 크는 거거든요. 1년을 자라고 2년을 자라고 그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그래서 작은 씨지만 그렇게 심으면 정폭시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감시키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안을 이렇게 그 안에 그것을 이렇게 감추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될 때 인생은 굉장히 멍청하고 또 참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쌍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정말 멍청하다는 욕을 얻어먹어도 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정폭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뭐 나는 볼 거 없어요. 나는 무슨 아이고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폭을 가진 것은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십시오. 그냥 껍데기도 벗겨지고 색깔도 뭐 달아갖고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런데 저 마이크에다가 소리 대고 말을 하면요. 제가 이 스피커를 거쳐서 정폭돼 가지고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크게 들릴 때 작은 소리를 말해도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과 내게 주어진 은혜가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요 정폭의 역사가 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그 역사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이라는 것은 고대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동에 있는 사람들, 고대 이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을 이야기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그 괴물을 점했다는 얘기는 그냥 다져서 이렇게 눌러버렸다는 얘기예요.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용을 찌르신, 그러니까 용이든 뭐든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찌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언제?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옛날 옛 시대에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며 홍해 사건을 10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게 믿음의 신은 믿음을 구하는 이 이사야의 기도는 그 옛날 자기들 속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고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 역사를 다시 재탕하고 재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탕할 때 정감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폭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축소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정폭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정폭시키는 사람은 가만히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 가운데 평생에 그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저 목사님은 꼭 요셉 이야기만 해요. 저 목사님은 꼭 다행 이야기만. 저는 누구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예, 모르시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키게. 그러나 저도 성경 안에서 좋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정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믿음을 정복시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그런 사건이냐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간 이 사건이
가나안의 역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홍해를 갈라가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고 그게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분이시다. 그럼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그냥 할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아들이 또 손자에게 막 계속 내려가는 똑같은 이야기고 성경의 곳곳에 이 홍해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원리를 성경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내력을 가지고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팔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옛날 옛적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정폭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띄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곳곳에서 성경은 민수기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갈대 우르 지금을 떠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랄에 머물라 해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 강가에서 실험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고, 이러한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근거해서, 그 씨를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욕이 없는 사람은 정가역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눈만 끔뻑 뜨고 있다가 졸다 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살았고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그 믿음은 뭐냐? 내게 어느 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들으면서 생긴다는 이야기는 뭘 들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으켰던 불가항력적인 그런 돌파와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역사들, 그 위대한 이야기를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예서부의 그 한타지한 그런 소설로 생각하거나 하면 그럼 넌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 일어난 그런 어떤 일어날 사건으로 이입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씨를 품은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라, 이런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숨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살았으나 죽었으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재현될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적에 역사하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라합을 무찌르시고 용을 찌르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 안 믿기거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제가 안 믿긴다 할 때 보면 시험 들어요. 얼굴 둘 데가 없어서 위로 두는 거니까 위에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요?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고 믿음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건을 한 번을 경험하면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인간교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은혜 속으로 내 삶을 올려다 놓죠. 올려놓으면 어떻게 믿음의 레이드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3000% 안 빠지고 들어가느냐면 갈 길을 바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지고 살아갈 방식이 이렇게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씨앗 주머니가 이 성경이에요. 그런 믿음의 씨앗 주머니가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믿음의 정복의 그런 회로를 가진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온갖 보화와 온갖 역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역사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친구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신광야로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그 홍해를 건널 때 막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임진왜란 때 4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하면 이시 집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라 큽니까? 우리하고 먼 사람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에 모세와 그들의 12지파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할아버지 바로 직계 바로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좀 이상해서 얘가 정신병인가. 그래서 야 너가 할아버지가 몇 살인데 지금 구약의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네가 우리나라 어느 구조를 잘 이해해서 못해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조상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정조 할아버지 일가 안 따지고 바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사건을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처럼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요거는 어떻게 카피에다가 우리 교회는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고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친구 이야기를 하듯이 다윗 행이 곰이 딱 나타났는데 곰이 입을 딱 벌리고 양을 물어 가는 거야. 근데 그 형 진짜 짱이야. 가서 곰이 입을 딱 벌리더니 양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온 거 아니야. 야 우리 형이 그런 행이야 라고 원수막이 이 깡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볼래? 내가 그 행이 핏줄인데 뭐 니네 감당할 수 있겠나? 이쯤 되면요 마귀는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애처로워.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몰라.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신 줄은 몰라.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쫄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믿음의 씨로 품은 사람은 그걸 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눈 그러면서 막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게 믿음의 씨앗 주문인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하다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상고하죠. 데이터를 내어서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근데 뭐 예배 시간도 방해를 하고 재난 문제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분이 재밌는 것은 기도를 하면 기도에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서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데이터를 했는데 그게 5만 번이래요. 우리는 뭐 응답은 고사하고 5만 번의 기도를 근데 그걸 응답 받은 게 5만 번이래. 근데 어떻게 이분이 기도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양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뭐 석탄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그래요 사무장님 그렇습니까? 그러고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패턴이 이래요. 3년 가뭄에 까마귀를 동원해서 선지자를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 고아들을 어찌 굶기시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까마귀 떼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무덤으로 오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데, 심한 경우는 그래요 하고 기도실로 가려고 하면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뭐를 풀어놓고 가는 거야. 그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은행보다도 더 튼튼한 게 이 성경이요. 여러분, 그분이 가진 성경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들은 설교보다 여러분이 설교를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품고서 이걸 씨앗 주문의 씨앗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고 현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단골 메뉴였던 이 홍해 사건을,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때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에덴으로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열립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구한다고 열려질까요?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두드리는 소리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성경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씨를 품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씨를 품지 않고 우리가 뭘 구하면 정욕을 위해 구하고 육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씨앗 주문에 씨앗을 골라가지고 해바라기를 심고 뭐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심기 위해서 이 씨를 차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은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기도를 구하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이 씨앗 주문이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역사들이 재현됩니다. 이게 간정의 정폭 현상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것 원리가 여전히 작용되고 있는데, 사무엘 23장 8절에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슨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데도의 아들 엘레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나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은 혼자 8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800명을 쳐 죽였어. 근데 그와 함께 두 사람도 대단한데, 이 세 사람이 블레셋장에 쳐들어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지 나중에 이 손에 피가 나고 진물이 나가지고 칼하고 손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피가 굳으면 응고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칼을 쓰면서 나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서 죽기만 하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설이죠. 그런데 사무엘 23장 하 23장 20절 23절을 보면 또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이아는 그런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서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환난당한다, 비친 자, 쫓긴 자, 마음이 우울한 자들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믿음의 씨가,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함께한 사람들이 되어가는데, 다윗보다 훨씬 더 용력 있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3명, 30명 딱 포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예요? 30인 중에는 어뜸이지만 3인에게는 미치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이 안에 딱 벌어진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어릴 때 곰을 잡은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경험과 간증과 이 사건이 나라의 위기가 당친 골리앗을 잡는 일을 만났을 때 모두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다 움츠러들고 쫄았을 때 이 개인적 간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 성경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곰을 만났을 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씨가 발화되어서 크고 있는 주는 다윗은 국가적 위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당당히 그 앞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요. 이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3인, 30인 이런 사람들은 저들의 불가항력적인 적이 나타났는데 내 뒤에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봐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 앞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부흥의 구조입니다. 구조.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저는 정말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요. 흑백 텔레비를 보고 그 옛날에 피겨스케이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외국 선수들, 러시아 애들 나오면 참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풍풍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나오면 장단지는 있단 말인데 키는 짤당한 사람이 뛰어도 뛰어온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우리는 저 종목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구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근데 김연아가 선수가 말입니다. 정말 피나는 연속에 세계 탑이 돼버렸어요. 돌파했죠? 그걸 보면서 저는 기뻤던 거 이거예요. 제2, 제3에 이제 김연아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돌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요. 적어도 10명, 20명 나도 가능하겠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정복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선수들이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뿐만 아니라 그런 김연아가 했던 그런 피겨 스케이팅도 결국은 우리가 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교회의 부흥도 믿음의 부흥도요. 또 믿음의 그런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누군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관 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돌파한 사람의 간증이요. 그게 할아버지의 간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간증일 수도 있는데 그런 돌파한 사람의 간증이 영향을 줍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듣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가슴에 탁 품고 그걸 정폭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폭시키는 사람에게 바톤이 이어지는데 3인, 30인 그렇게 되어질 때 다윗 왕국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한 번 잡는 사건을 통하여 저 거인은 이길 수 없다는 한계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의 거인 아낙 자손의 또 다른 거인들을 또 뒤에 쭉 읽어보면 물리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처음 3인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뭐 그건 상식적이고 대단한 일도 아니야 라고 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란 이야기는 이 성경의 말씀과 또 앞서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서 그와 같은 전설을 써가며 그런 어떤 역사들을 입증하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로가 돌아가고 믿음의 정폭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입증할 때 그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 전거요, 전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역사 가운데 동참하셔서 저와 함께 그런 은혜들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놓고 하는 사람을 두드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현실이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역사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또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겹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산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뭘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나오는데 어떤 30대 초반의 자매가 와서 어머니가 암 말기에 선고를 받았으니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다녔대요. 하나님께서 저 고쳐줄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샀대요. 병아리를 사서 병아리를 키우려고 했는데 병아리가 졸면서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병아리를 손에 쥐고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이 병아리 살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나았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눈물이 걸성거리며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것을 그때 경험했다고. 제가 보니까 뻔뻔스럽더라고요. 청년 때도 지 마음대로 놀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만난 자매는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치료를 고스란히 믿고 있는 것이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렇게 어릴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그 믿음의 역사가 내 것으로 씨앗으로 품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이제 산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고 성경의 보화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섬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산자의 하나님, 산자가 믿음으로 산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이 행한 말을 회개하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섬창하고 기도합니다.